주님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집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한 번 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 모두 일어나 임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주를 채우시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도움이시여 나의 산성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한 기회를 찾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네, 교독문 6번 시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 가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5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벗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업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들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신령한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향한 뜻이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고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진정 주님을 찾고 말씀에 의지하며 깨어있는 믿음으로 내 의지와 만족을 위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기쁠 때나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언제나 우리들을 감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행할지라도 그 길을 예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2025년 한 해를 돌이켜 주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욕심과 욕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며 우상 삼고 지내온 나날들을 돌이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임 얻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함 속에서 우리들을 억압하고 혼란하게 하는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케 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가며 섬기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웃 사랑과 존대에 힘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화합하게 하시며 하늘의 소망 두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2025년 품어주신 은혜와 감사로 2026년을 맞이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작은 변화 속에 불평과 불만에 움츠리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크신 상급과 하늘의 열매들을 생각하며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으로 2026년도를 희망찬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고 병마와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회복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해외 선교사님 미자립 교회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굳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전을 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부족함 없이 늘 채워지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 돌아오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신 우태기 목사님을 늘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서 건세와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말씀과 능력이 선포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만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3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중고동부가 주일 오전 10시 30분, 요초동부가 11시입니다. 네, 큐트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가장 임명을 하겠습니다. 네, 행복 3가정교회는 이준원 안수 집사님과 황경 집사님이 담당을 하시고 행복 4가정교회는 황병훈 안수 집사님과 윤미경 권사님께서 맡으시기로 했습니다. 네, 송구 영신예배가 12월 30일에 수요일입니다. 이날은 수요 예배가 없고 저녁 11시에 본당에서 모여서 우리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월초 새벽 예배가 2026년 1월 1일이 아니라 2일입니다. 1일 날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금요일 날 오전 6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행복 부흥 전도가 1월 3일 토요일입니다. 10일도 토요일인데 오전 10시 30분에 모여서 전도를 하고 또 6일은 화요일입니다. 이날 특별히 또 모여서 전도를 합니다. 행복 부흥회가 1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저녁 8시. 그다음에 18일은 주일인데 예배처럼 9시, 11시 두 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데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2026년도 대신방이 있습니다. 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네, 우리 그 성탄절 때 우리 이렇게 등록하셨는데 우리 하은미 성도님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또한 저기 와우르기의 원로 목사님이신 박만기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네, 1997년 그때는 IMF인데 우리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금융 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인가 코로나, 갑자기 그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위기가 왔습니다. 근데 올 한 해 제가 되돌아보건데 신방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IMF 때도 힘들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그리고 시차례에서 이제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암 환자가 많고 또 이렇게 질병에 걸린 사람이 많은지, 코로나 때보다도 올 한 해 이렇게 입원하시고 수술하시고 또 이렇게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되돌아보건데 우리가 이런 위기를 겪었구나. 모든 사람들이 위기를 다 겪었고 또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위기도 지금 겪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고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셔서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리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끌어올리시고 위기 가운데 돌파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위기 가운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가장 가까운 북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길이 없는 홍해 바다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또 전쟁을 보면은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남쪽 홍해 바다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지금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이렇게 인도를 하셨냐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이 대적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총 365번이나 기록이 되었습니다. 네, 1년은 365일인데 매일마다 우리가 위기가 있는지 또 우리가 두려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했던 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잊고 살 때, 그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담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때는 언제이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때 이 아담은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끄러움을 알고 이제 수치를 알고 그 수치를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숨어서 숲을 뒤에 숨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먹고 하나님께서 죽이실까? 이 벗은 것이 수치스럽기 때문에 나뭇잎으로 가린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죽는 줄 알고 그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고 뭐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도 가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 이 말씀과 기도가 끊긴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두려움 있고 불안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만히 있어서, 이것은 넋을 잃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힘, 내 수단, 너의 방법, 세상 방식, 모든 불평, 불만, 그것을 모두 다 그치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불안이 있고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고 또 자신이 했던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전에는 잘했던 것이 자신이 위기감을 느끼면 그 잘했던 것도 잘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단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것도 잘하지 못하게 됩니다. 뭐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수영을 어느 정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위기감, 공포감을 느끼는데 이제 물속에 빠졌는데 이 물속이 너무나도 깊다. 이 물은 평상시의 물이 아니다. 왜 이렇게 물살이 빠르냐.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위기, 공포감을 느끼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갑자기 수영을 못하게 됩니다.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그 잡을 그러한 심정으로 뭔가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허우적됩니다.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수영 강사는 그럴 때 힘을 빼라. 힘을 빼면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말로 힘을 빼면은 이 물에 뜨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의 힘, 수단과 방법, 세상의 방식, 그 모든 것을 그칠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살 수가 있고 그 위기에서 기회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라는 것은 이제 한자인데 위태로울 위와 틀기, 뭐 전환점이 되는 기.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일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악화되는 상황, 그것을 위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자가 이 틀기, 전환점, 그래서 이제 기회라는 단어에서 기가 똑같은 위기랑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기회라는 것은 이러한 틀이 이제 모아지고 전환점이 되는 것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라는 것은 특별히 이 위기가 있지만 그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지만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틀을 모으게 되고 전환점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기회를,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나 그 경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을 뺄 때 그 위기 가운데 기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주의 구원을 보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기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어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로서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어느덧 그것이 예전에는 바라는 것들이었는데 그것을 경험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믿음을, 인내로서 믿음을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봐서 그 모든 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서 11장 29절은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사실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건넜지만 사실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위기 가운데 돌파구를 보여주셔서 그나마 이 적은 믿음으로 이 홍해 바다를 그들은 건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지금도 위기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고 또 앞으로 또 우리가 닥칠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파구를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 명령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부르짖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 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말씀을 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부르짖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약속을 받은 후에도 이것은 안 된다, 계속 불평하고 원망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어서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홍해 바다로 나아가라는 건데, 홍해 바다로 빠져 죽어라,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홍해 바다의 위기,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을 바라보고, 앞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위기를 돌파해라. 위기를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위기를 돌파해라. 돌파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질서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치면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홍해 바다로 내밀어라. 그러면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홍해가 갈라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제 바다가 마른 땅이 돼서 건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 교회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직분과 교회의 질서에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우리는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의 위기,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질서에 맞게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17절 위에 보니까 17절에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이전에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지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들이 심판받는 것도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완악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아이 중에서 이 아이가 이제 간혹 뉴스에도 보고 또 이제 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아는 것은 꼭 이렇게 한 학년에 한 명씩 꼭 완악한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이제 뭐 초등학생들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애들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돈을 달라는 건데 이제 좋은 말로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 애들이 꼭 이렇게 있습니다. 뭐 한 학년에 한 명씩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돈이 필요해서 이제 뭐 하여튼 애들한테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갚질 않습니다. 한 사람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 근데 그 소식을 선생님이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러서, 야, 너는 왜 애들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냐? 그리고 빌려달라고 했으면 갚아야지 왜 갚질 않느냐? 왜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약한 애들에게만 그렇게 빌려달라고 하느냐? 선생님이 혼을 내고 책망을 하고 그리고 벌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선생님의 그 책망을 듣고 벌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애들한테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선생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또다시 애들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또 이렇게 벌을 내리지만은 선생님이 포기를 합니다. 그 아이는 생각을 하기를, 선생님도 아무것도 아니네, 그 벌도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해서 나쁜 짓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쁜 짓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 아이는 정말로 완악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장차 커서 어떻게 됩니까? 중범죄, 정가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는 그런 정가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이 돼서 죄를 지어도 이제 깜빵에 몇 년 살다가 오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바로와 바로의 군대, 이 완악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회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뭐 죽으면 끝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되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홍해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홍해 그 바다 가운데 그들을 심판하셨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든 나라, 세계 열방이 이 출애굽 사건과 홍해 바다가, 이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고 애굽 군사가 심판을 받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모든 것들을 그 열방이 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 위대하심을 많은 나라가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19절 이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군대 장관으로 맨 앞에 계시다가,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인데 이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같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원래 동일한 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이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뜨거운 땡볕 가운데 그들을 이제 서늘한 그늘 가운데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은혜를 끼치시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은혜를 끼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동일한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사자가 이제 그 이스라엘 진 앞에서 뒤쪽으로 갑니다. 뒤쪽은 애굽의 군사가 있습니다. 애굽의 군사가 이스라엘을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뒤로 옮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뒤로 옮기면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데 애굽의 사람들은 그것이 구름 기둥, 흑암으로 보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 기둥과 빛으로 보입니다. 복음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진리의 빛으로 그렇게 보이고 들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흑암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되느냐, 그들이 거부하고 어리석게 보이고 이것은 그들이 듣기에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 수가 없다, 그들이 찔리게 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말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 그 위기를 기회로 돌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언제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 그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고 환상을 통해서도 주시고 어떤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있는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 분별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현재 그 상황과 환경과 그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감당하시는,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2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편에 대니. 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하시는데 동풍을 부십니다. 동풍. 이 동풍을 부시는데 이 홍해는 이제 두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홍해가 두 곳이 있는데 그림이 이제 없어서 그러는데 이제 누에이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뭐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누에이바 거기에 있는 홍해가 그 수심이 가장 얕다고 합니다. 뭐 50m가 되는 그러한 그 홍해가 있고 또 뭐 깊은 데는 또 200m로 가는데 그 양 사이드, 그러니까 누에이바 북쪽과 남쪽은 수심이 갑자기 1000m, 수심이 얕은 곳에서 1000m는 우리가 바다 그 물길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 갑자기 이 물길에서도 낮은 지역이 있고 아주 깊은 그런 절벽과 같은 그러한 바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길에서 가장 낮은 길, 그래서 위쪽에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불어서 이제 물이 벽이 되고 이제 바닷물이 벽이 되게 하시고 또 아래쪽이 동풍을 불어서 거기도 이제 이 바다가 벽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수천 킬로 떨어졌는데 그 넓은 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른 땅을 밟아서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다음 장에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주의 콧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콧김으로 그 바다를 벽이 되도록 그렇게 마르게 하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우리는 이것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무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은 이 바닷물도 마르게 하시고 벽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습니다. 근데 이 건넜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절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거쳐야 되는 것이다. 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도 거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이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6장 3절 이후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완전히 단절을 해야 됩니다. 애굽의 문화, 애굽의 그러한 죄악들, 그 모든 것에 단절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홍해를 건너고 또 그 건너는 가운데 또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이 바닷물에 의해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다, 그들은 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 바다는 사실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장소에서 그들이 건너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동일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나가 없어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또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내가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홍해를 건너면서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을 이제 못 본다. 영원히 못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향하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진짜 믿음이 없었던 불신의 사람,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인데 믿음을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완악한 애국 군사들은 얼마나 완악한지 멸망하기 전, 심판받기 전까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 있을 때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깨닫고 그들이 심판받게 될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고 갑자기 그 병거의 바퀴가 벗겨져서 그들이 달리기가 어렵게 만들게 하십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시고 애굽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들은 그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바다 그 가운데까지도 왔던 것입니다. 26절 이후에 보니까 그들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바닷물이 벽이 되었던 것이 갑자기
그 바닷물의 벽이 사라지면서 이 바다 가운데 애굽의 군사를 다 수장시킵니다.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완전히 건너게 됩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군사에 의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 밤새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그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의 군사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것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본 거로 믿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 환경과 여건과 사람들을 붙여주셨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임을 우리가 깨닫고 현재의 위기를 잘 감당하시는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열방과 세계가 은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시며 말씀에 순종하여 그 돌파구를 우리가 해결하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그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마무리 축도를 우리 박만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고난 고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 우리의 수단, 방법, 세상의 방식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께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건과 환경을 바꿔주시고 사람을 붙여서 그 위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포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홍해 앞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끌어올리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그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해결책을 알려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사람 주시고 여건을 환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전적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어려운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고 철저히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싸우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람과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를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회를 또한 알게 되고 믿음을 끌어올리셔서 그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우리의 삶에 물질의 위기, 질병의 위기, 자녀의 위기, 또한 우리 사람과의 여러 가지 위기, 우리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과 걱정, 염려가 평경으로 바꿔주옵시고 환경과 상황이 바뀌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수 있도록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성도님들 그 암세포를 멸해 주시고 하나님 면역력과 간 수치와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되게 해주시며 발바닥, 허리와 어깨와 목 그 염증이 사라지며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 하나님께 맡겨오니 때를 따라 도와주옵시고 손님을 보내주옵시고 매출이 늘게 해주옵시고 계약이 체결되게 해주옵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며 직장에서는 승진하기 때 승진하게 주옵소서.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며 비전을 품기를 원하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주영수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원하는 곳에 취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또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부모님께 안부를 잘 묻고 효도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협력하는 성도님들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후원하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방을 품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세계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며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며 남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빨리 또한 통일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와 또한 말 못할 그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구제헌금, 성교헌금, 또한 장학헌금,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그 목적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또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위기, 불안, 걱정, 두려움에 빠졌을 때 여전히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일을, 기적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25년의 모든 아픔들을 뒤로 던지고 이제 26년의 희망찬 새해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